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강에서는 7대 절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세상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30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사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의 큰 틀을 말하는데, 그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이 있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은 영원히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제도나 방식은 바뀌어도 근본 의미는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내용은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에 말씀합니다. 77절 곧 백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쇠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입니다. 제가 색깔을 입혀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내주신다는 약속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는 약속이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귀한 약속이고 복된 약속인데, 절기를 통해 약속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새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백성들,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예수님 사역과 비교해 보면 구원은 예수님 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이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교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초실절은 1월 14일 6월절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켜집니다. 구약에서는 농사력으로도 지켜졌지만 이날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은 날 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데, 이날 이제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점에서 이날 신약성경에 보면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새 백성, 새로운 백성에 대한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날이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언약이 체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오순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지켜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은 이날 7월 1일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데 이날이 우리로 말하면 구정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나팔을 불면서 지켜지게 되는데 이 나팔을 부는 그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도래를 알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속죄일은 바로 이 나팔이 불려 퍼지고 10일 후 그때 이제 대속죄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이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이제 속죄 받았다는 사실을 추인하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과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이 대속죄일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서 7월 15일에서 21일 7일 동안 또 지켜지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때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는 이제 심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후 이제 그 절기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7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다가 모세 인도하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 죽음에서 시작이 되죠.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애굽의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리라고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가족 수대로 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전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먹고 그날 저녁 외출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의 장자와 그 생명 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고 또 애굽왕 이 모습을 본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게 되면은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피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난 배경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계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백성들의 의로운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도리이지만 의로운 행위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선하게 사는 것이 삶의 도리이지만 선한 삶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는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곧 이러한 내용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동물도 사람의 죄를 속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이 피가 우리들에게 직접 뿌려져 있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를 덧입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이죠. 참고로 이 한자로 보는 그 의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어린 양자와 나를 상징하는 아자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입니다. 양자죠. 이 양을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바로 의자인 것입니다. 곧 어린 양의 피로 이 의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말씀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요하지만 구원의 요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역시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의 요건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 세상의 업적, 도덕적 양심 모두가 다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임에 대해서 증언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세례받기에 나오신 예수를 보면서 유월절에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묶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더 명확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말씀합니다. 루가복음 22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유월절 반찬을 성찬식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어린 양 피 대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한 새 언약으로 바로 성만찬을 행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유월절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먹는 음식으로 성찬식에 피와 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먹는 피와 무교병은 성찬식의 포도주와 떡을 보여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는 기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은 대대 후손들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바울은 성찬식은 세상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유월절과 성만찬을 정리하면 유월절 피와 무교병은 성찬식의 포도주와 떡으로 나오고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십자가의 피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증거가 되고 있고요. 또 유월절 예식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바로 성만찬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에 지켜야 되는 절기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이 유월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주는 은혜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새해 첫 달로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곧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내용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유월절을 지낸 후 큰 일을 시작한 내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광야로 출발할 때 유월절을 지킨 후에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전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최소한 7일 정도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적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례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싸움의 승리는 영적 무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심어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새해 첫 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백성들의 인도와 보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각인시키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주신 은혜는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첫날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죠.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게 하는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월절 준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전날인 13일 저녁까지 램프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가장이 선포를 하고 지키게 누룩 찾기의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유모세 목사의 글에 의하면 성서시대 유월절 청소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기까지 올리브 램프를 밝혀가며 구석구석 찾아낸 누룩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동시에 태우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명절로서 법정 공휴일로 유월절 명절이 되면 3주간의 긴 휴일이 이어지고 웬만한 직장도 유월절에는 2주 정도 휴일을 갖고 누룩을 제거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제 철저하게 누룩을 찾게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납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유다라는 납비는 10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동안 11시까지 묵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11시부터 누룩을 불태워야 한다. 알하니나라는 납비는 유월절 기간 중에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은 물론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이라도 모두 불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새해 시작부터 철저하게 청소를 하는 것은 미혹하고 죄 때문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정리하는 작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은 또 잘 순종하고 있는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이 있지는 않는가, 또 시기함과 질투, 원망, 불평은 없는가,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소멸되어야 될 모습은 있는가, 우리 가정을 부패하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정리하게 하심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 회개하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확신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세상 마지막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바울은 이 성찬식이 유월절을 대체한 성찬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셨죠. 새해 시작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